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 관할하에 그 항모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언을 따라 그들이 지나간 것을 역사하니 그들이 지나간 대로 무언을 따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새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이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모든 장사를 장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지키기로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치었고 숫곳에서 떠나며 광야를 이단에 진쳤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바알스본 앞 비하비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고 하히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이단 광야로 30일 들어가서 나라에 진쳤고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셈 12과 종료 70주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쳤고 엘림에서 발행하여 홍해가에 진쳤고 홍해가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돕가에 진쳤고 돕가에서 발행하여 알루스에 진쳤고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그들이 진쳤는데 모든 백성이 마실 곳이 없었더라.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신의 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서 발행하여 느브로 아타와에 진쳤고 기브롯 하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로에 진쳤고 하세로에서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림마에서 발행하여 임몬 베레스에 진쳤고 림몬길에서 발행하여 림나에 진쳤고 림나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블라다에 진쳤고 그헬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스벨산에서 발행하여 하스마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막헬로에 진쳤고 막헬로에서 발행하여 하나지에 진쳤고 다하세 발행하여서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미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로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부네야아간에 진쳤고 분리야간에서 발행하여 기가에 진쳤고 홀하기가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연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스오게엘에 진쳤고 이스라엘에서 발행하여 신광야고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국경 호루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니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루산에서 죽던 때 나이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간 가나안 사람 하랏 왕이 이스라엘의 목을 들었더라. 그들이 흐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모나에 진쳤고 살문나에서 발행하여 분원에 진쳤고 분원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병 아이 아비족에 진쳤고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가에 진쳤고 이곳까지서 발행하여 알몬 위에 불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디보압 바라림 산에 진쳤고 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편지에 진쳤고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진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미쳤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편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 고문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보호한
앞에 파라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산업으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가정을 따라서 그 땅을 지키고가 나눌 것이니 수강하기에 많은 기업을 주어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지 각기 제비법 그대로 그 소리가 될 것인즉 너희를 저희 집을 따라 기업을 거둘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향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광야의 기나긴 노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무서운 6월절 밤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15일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적인 이제 걸음으로 이 큰 무리의 대오를 거느리고 간다면 뭐 한 열흘 정도, 쉬엄쉬엄 간다면 뭐 한 달 정도, 빨리 간다면 한 주 정도, 그런 거리를 지금 얼마를 걸어갔어요? 40년을 걸어갑니다. 자, 이게 40년이 말이 쉽지, 40년이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뭐 인생에게 40년 몇 번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뭐 한 2번 정도 있고, 좀 더 요즘 뭐 100세 시대래 가지고 가끔 뭐 120세 산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한 3번 정도. 근데 보통 한 사람 앞에 한 번 정도, 2번 80여 세 사는 사람들도 뭐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게 한 열흘 정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외돌아다니면서 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애들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광야 40년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 람셋에서 출발하여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어디에 진쳤고 이러면서 오늘 여리고성 앞에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참 많은 고생과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 40년 세월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쳤다라는 사실,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이 광야에서는 불평하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어차피 불평해서 좋은 일이 없으니 그럼 차라리 감사하자.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분명히 이런데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불평도 하고, 근데 그것이 결국 좋은 일은 없다. 나한테 해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덮어놓고 뭘 하자? 감사하자. 뭐 그러면 손해볼 거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7월 14일 날 저녁 밤에 6월절을 세고,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 날에 람셋에서 출발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받고 떠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로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취미 생활, 교회 나와서 취미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취미 생활,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못 받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떨어져 나간다. 이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를 받았다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취미로 하다 보니 취미가 사라지면 신앙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쇠고 출발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를 잊고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설주에다 피를 발랐죠. 재앙이 건너갔죠.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람셋에서 출발했다. 이 람셋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이 75인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첫 정착한 곳이 람셋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 왕한테 그 땅을 자기 가족들한테 주도록 했고 또 형제들한테는 그 땅을 달라라고 또 바로 왕한테 말하게 했고, 왜냐하면 람셋은 애굽 온 지역에 가장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 지도 보기에는 기가 막혀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았다. 자, 그런 곳에서 살다가 어디로 떠난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 노정은 험난한 노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현재 생활에 안주하면 절대로 떠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람셋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만이 더 좋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람셋을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다.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발하는데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떠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 땅에서 내가 안주하며 신처럼 섬기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해 버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49절까지 이스라엘 진행된 로정들을 쫙 그려놓고 있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적인 이제 기점이죠. 위대한 노정이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봤더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든 동물들은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나비도 대이동하고 물고기도 이동하고 짐승도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그런 영상인데 참 감격스러운 것은 그들이 이동하는 노정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 그 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서도 이동해야 되는 게 그 이제 동물들이 삶의 노정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예를 들어서 羚양이라는 그 말처럼 생기고 그런 말 비슷한 이런 이제 동물들이 수만 마리 대이동을 하는데요. 기가 막혀 그 광경이. 근데 그들이 이동하는 그 거리 가장 위험한 곳은 이 벼락인데 거기 강이 있어요. 높은 데서 이 벼락을 내려와야 돼. 그리고 이 강을 건너야 돼.
그런데 자연계라는 것이 얼마나 묘한지요. 악어 때가 이 시기면 이 강에 와서 몰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 때문에 이들이 건너간다는 걸 이게 그런 것으로 알아가지고.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거기 오게 되면 그 악어들이 보이잖아요. 물에 욱실욱실한 그 악어들. 그리고 벼락. 그리고 주춤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용감한 그 우두머리가 한 해 먼저 그 벼락에서 떼내려 가지고 그 강을 풍덩 밟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면 악어들은 먹일 것이 생겼다고 거기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악어한테 물려서 잡혀 죽는 것들 있지만은 막 발로 악어를 밟으면서도 그 무리들은 마구 건너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신앙도 이런 것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도살리는 것들이 숨어 있고 보이기도 하고, 그리할지라도 그들을 밟으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다. 왜 가야죠? 살기 위해서. 동물들이 대이동은 살기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기가 막혀 그 영상 보게 돼요. 그런데 교인들을 참 보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1시간 얼마예요, 영상이. 이렇게 그들이 노정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그 삶의 노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리도 그 노정도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라암셋에서 출발했어요. 많은 곳에 걸쳤지만은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바닷길을 통과하며 8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가로막은 게 뭡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요, 뒤로 가자니 누가 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가네 쥐처럼 이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해야 돼. 이런 어려움을 만난다. 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난다. 그런데 그 바닷길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쳤더니 바다가 싹 갈라져서 육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앞이 막혀서 정말 답답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크게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길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움을 받아요. 바닷길도요, 열렸대서 그게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선 또 바닷길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양짝에 어떻게 바다에 물벽이 섰잖아요. 물벽. 그걸 지나가는데 그 물벽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야,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물벽에 섰다가 훅 합치면 어쩌냐. 나 겁이나 못 가겠어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노정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거예요. 바로 군대에 이렇게 잡혀도 어떻게 되죠? 죽고, 가다 물이 합쳐서도 죽고. 그러면 죽을 바에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누구를 믿고 죽자?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죽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고 가게 되면 모든 길이 바다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이제 다시 정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출발하죠. 그 전에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엘림에 이르렀어요. 그 엘림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그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12샘에 70그루의 종류가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도록 이 노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을 하고 있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학길에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떠나라. 엘림에 갔더니 샘물이 있었어요. 12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샘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의 한 샘은 충분하죠. 그리고 종료 70주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된다. 눈앞에 조금 먼 걸 보고서 그걸 갖고 말하지 말라. 눈에 보는 걸 가지고 말하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떠나가는데 르비딤에 왔어요. 근데 또 문제 있어. 거기에 물이 없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물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람뿐 아니라 육축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출애굽한 이 무리들이 얼마예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되는데 매일매일 수요되는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물이 없다. 물이 없다. 우리 짐승들이 다 지금 죽는다. 팍 난리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 가르치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높은 바위 앞에 가서 본래는 그 바위를 가르치면 되는데 모세가 화나가지고 2번나 두드려 패죠. 우리가 너를 위해서 샘물을 내랴. 그래도 샘물은 나왔어요. 바위가 그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사진으로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 바위가 그 높이가 한 4층쯤 높이 되는 그런 바위가 쫙 갈라져 가지고 물이 솟아나는데 아주 강물이 흘러가죠. 이게 드비림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주셨다는 거죠. 생수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 생수가 나리라. 이게 이제 광야 40년 생활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애굽을 떠나서 40년 5월 1일 만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40년 만에 죽어요. 세대 교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대가 넘어가는 노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여리고 앞에 이르기까지 총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 41곳에 진치고 떠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그네죠. 쉽게 얘기하면 1년에 한 곳이 옮겼다라고 이제 평을 따질 수가 있겠죠. 이런 노정을 행하여 왔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줍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제시합니다. 우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는 것. 여기는 인정사정이 없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을 몰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그 땅의 우상과 새긴 신상을 또 산당을 다 회파시켜야 돼. 모조리 깡그리 남겨놓지 말아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광야 40년 생활에 41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했다 출발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 생활은 끝. 이제는 정착하라. 그리고 가족의 숫자대로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숫자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땅 거민을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하고 놔두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미움이 되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속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늘 나를 괴롭히는, 내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것들이 된다. 그래서 싹 없애버려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악이 남겨두면 그 죄악은 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 뭐가요? 죄가. 그래서 깡그리 없애버려라.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려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노정, 걸음걸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속을 다 버리기 전에는 고통이 연속이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 세속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민수기 33장 1절에서 56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